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탐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무슨 복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사람 가운데 그렇게 살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고, 항상 편안하고, 어떤 문제가 없을 때,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절대 사탄이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한가?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용납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죠.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는다고요? 사탄이 안 원해요.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나 기도 생활하는 거나 예배 생활하는 거나 모든 이것들을 다 사탄이 충동질하고 해방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가정을 힘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눈앞에 두면서 이제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란 것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끌려다니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것을 판단해서 끌려가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는지,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끌려다니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러잖아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져요. 이 사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무기가 이 접근하다 보면 금방 탄로가 납니다. 탄로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탄의 유혹에 딱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가정에 고통이 왔잖아요. 고통이 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 또 형제간에 또 이런 엄청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항상 누구한테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에게 항상 기대해. 근데 사람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죄 때문에 항상 무너져요.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다 알아요. 근데 넘어지는 것.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야.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럴 때는 뭘 수백 번 읽으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을 읽으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을 하든지 그것을 읽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기도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가니까 이제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이 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주십니까?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셋을 허락하셔요. 셋. 기억하시죠? 자, 셋을 기억하고 셋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니고 셋의 아들 누구예요? 그 셋의 아들 누굽니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흘렸어요. 많은 세월이 흘려서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 결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다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내가 다시 받겠다 그랬어요. 다시 받겠다.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셋의 아들로 해서 그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이제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노아가 등장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훌륭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리고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 속에는 뭔 죄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로 선한 일 한 가지만 했으면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노아의 삶이 점점 이제 홍수 사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노아가 홍수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홍수 사건 할 때 노아의 그 방주에 부정한 동물도 있었고 정결한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입니까? 그 정결한 그 동물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부정한 동물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물이 될 것이죠. 제물이 될 것이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안수하심을 통해서 내게 있는 부정한 것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정결함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걸 신적 교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 경험, 순수함, 거룩함, 신실함은 다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통곡 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통곡 예배가 있었겠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이렇게 홍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악하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무리 쓸어도 죄는 안 없어진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쓸어버려도 죄는 안 없어져. 죄는 안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는 악하지만은 내가 홍수로 물로서 심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문제는 쓸어버려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전부 쓸어버려도 죄는 안 없어진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 주셨기에 그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 나의 모든 허물들, 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까지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본 적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공고함이 해결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소생할 수 있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반드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뭘 안 줍니까? 돌 안 줍니다.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 안 줍니다.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노아에게 이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확고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비가 오기만 하고 날씨가 흐르면 얼마나 많은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노아의 영적인 삶이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도 지은 게 포도 농사도 지었는데 잘 되었고, 응?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방심하죠. 여러분, 안 될 때 방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될 때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방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뭔가 힘들다, 어렵다, 정말 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노아가 뭐 했어요? 자식 문제도 없어. 농사도 잘 됐어. 앞으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뭐예요?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 그럴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틈 항상 노리고 있어. 항상 노리고 있어.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되는 걸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걸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하는 사탄이 안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사탄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긴장이 풀리고 이제 방심하고 있을 때 사탄이 딱 틈을 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틈이 없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틈이 없어야 돼요. 성도 간에도 틈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우리가 방심하고 살 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틈이 이렇게 메꿔지는 거예요. 메꿔지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틈이 벌리게 해요.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해요? 그 틈을 자꾸 합하는 거예요. 마귀는 벌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해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로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마귀가 틈을 벌리는 거예요. 자꾸 벌려요.
노아에게도 틈이 벌어졌어요. 너무 잘 되니까. 응? 너무 잘 풀려. 사업도 잘 되고, 뭐 농사 잘 됐잖아요. 포도 농사. 자식들 문제없이 잘 컸어요. 그거 이제 나도 한숨 돌리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사탄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 마시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노아가 가졌던 방심에서 오는 영적인 실수예요.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줬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긴장을 놓고 있다면 다시 건장의 끈을 다시 동여매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긴장을 풀어버리면 사탄이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아야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 봤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봤어요? 함이라고 봤어요. 함을 봤는데 노아가 저주를 할 때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누구한테 저주를 했어요? 그 자식이 저주했어요. 가나 너는 모든 것이 종이 될지어다. 그렇게 됐잖아요. 함. 근데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고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덮어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야벳은 너는 셈의 장막에서 같이 살 것이고 셈은 너는 하나님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들 쳐. 이 세상은 다 함과 같이 살아요, 여러분. 함. 들쳐내고 말로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나도 너희 죄를 십자가로 다 덮어주었다. 너도 남의 죄를 덮어줘라. 남은 죄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나도 내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으니 너도 네가 남의 죄를 보면 덮어주라는 거지. 덮어주라. 못 본 죄 해라. 못 본 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기대했던 사람들이 쿵쿵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영적으로. 그건 뭐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고 누가 무너진 겁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그 무너짐과 동시에 자식들한테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아버지가 딱 무너지니까 벌써 자식들한테 벌써 딱 이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아버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세워요. 그런데 함은 막 까발리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근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쭉 가다 보면 누가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는다 했잖아요.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 그쪽으로 해서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쭉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쫙 나오잖아요. 족보를 보십시오. 족보. 1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장 26절을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자식 중에서 자식의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어요. 셈의 후손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성경을 깊게 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다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후손의 함의 후손이 하는 일이 뭘 쌓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건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죽어요. 우리 뭉치자. 그래가지고 함 족속들이 모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장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랬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저주를 받은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어요. 1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2절. 자, 창세기 오늘 본문 11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다가 뭘 진 거예요? 탑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탑.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10장 12절. 창세기 10장 12절을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및 니누야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벨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이 탑을 왜 만들었느냐? 어떤 족속이 만들었다고요? 함 족속들이 만든 함 족속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 족속을 그 아버지의 수치를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부끄러움을 막 알리고 다녔던 그 함 족속을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 함 족속들이 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 다 같이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랬어요. 함의 족속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등장이에요. 니므롯이 뭡니까? 여기서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니므롯은 용사인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함의 족속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셨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도 안티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찌 됐든지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찌 됐든지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 교회를 절대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그는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인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지만은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왜?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함 족속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탑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어요. 4절,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을 내지 않고 누구 이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을 쌓은 족속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 이름 낸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는 했잖아요. 자기 이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헌금할 때 이름, 주보에 이름 내지 말라는 것도 남지. 너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주보에 왜 이름 냅니까? 주보에도 이름 내면 안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보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름을 안 써도 되고 이름을 써도 되고 상관없지만은 교회 재정에서 누가 헌금한 줄 알아들 것이고 본인이 헌금을 했는데 혹시 헌금을 하다가 그게 그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는 이름이 없네? 헌금하는 이름이 없네?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헌금했습니다라고 이름 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 헌금에 그 가운데다가 펀칭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 봉투에다가. 그래서 그분 질문을 던지더라고. 펀칭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나, 이 봉투 한가운데다가. 그럼 왜 그걸 뚫느냐. 그 돈이 그 5만원짜리 들어갔는지 만원짜리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계수하다 보면 돈을 못 뺄 때가 있어요. 만원짜리를 5장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 한 장이 못 빼고 4만원만 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수할 때 항상 봉투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 봉투가 많은 교회들은 그걸 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봉투에서 돈이 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좋은 의도 속에서 하는데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써서 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 쓰시고 그러면 재정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재정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누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 위험할 때가 있어요. 뭔 일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 바꾸는데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강대상을 이렇게 헌금을 했어.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강대상을 바꿔야 돼. 근데 그 나이 드신 80몇 살 된 그 권사님이 강대상을 못 바꾸게 해. 왜? 내가 해놨으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그거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한번 드리면 그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날마다 와가지고 교회 와서 강대상 쳐다보면서 위로를 받았는 모양이죠. 저거 내가 했다. 몇십 년 전에 내가 했다. 이거 보건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바꿨어요. 이제 돌아가셔서 바뀐다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하는 것은 하는 순간 자기는 잊어버려야 돼요.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분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냈죠. 하나님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사람, 딱 하나 있고, 하나는
사탄의 이름 부른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사주팔자를 보고 그 운명에 맞게 살든지 인생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주팔자 인생을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성령이 오셨어요. 가만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어떻게 해버릴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되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말씀하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사탄이 흔들어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참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악한 무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처단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9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흩으셨어요. 너가 모여서 딴짓거리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야 돼요. 모여서 딴짓거리하면 하나님 싹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언어를 혼잡해서 언어가 안 통해요. 처음에는 언어가 통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언어가 통하시길 바라요. 부부 사이에 언어가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카톡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카톡에다 뭔 말을 해놓으면 못 알아먹겠어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 물어봤더니 못 알아먹다고 또 뭐라 해보더라고.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뭐라고. 모르겠어요. 요즘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이 우리 물어보면 대답도 단답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2번 물어보면 말 안 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단답으로 딱 해요. 그러면 서두가 없어. 우리는 쫙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이해가 되는데 그냥 결론만 딱 이야기해보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언어의 소통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카톡에서도 언어 소통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카톡에가 니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다요? 네냐? 뭐 말? 노노도만 노노. 요즘은 그래서 제가 숙달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딱 오면은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소통이 잘 되시고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잘 되시고 부부 간에도 소통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소통이 안 된 것이 뭐예요? 그 죄악의 결과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셔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통 안 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자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늘의 언어로 딱 통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사건과 딱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의 사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언어가 통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빛 베델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언어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해서 다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복된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고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 길이에요. 바벨의 길로 갈 것인지 마가의 다락방의 길로 갈 것인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이번 주에는 다니엘 기도 있고요 하니까 바벨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 소통하는 길,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만드는 그런 다니엘 기도의 21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기대하고 21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가면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도 소통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 간에도 소통이 잘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도 소통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참빛 베들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언어가 잘 통하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